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선하신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홍해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었도다. 찬송가를 찬송가를 내하여 이신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뱉은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교동문 제41번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과 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나를 미워하라. 그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안위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알며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에게 하사 동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와 서러웠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셨사오니 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감탄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열방들이 둘러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포로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승리하고 구원받고 역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린 것처럼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은혜가 온 누리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길로 능력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물결 이루며 나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 이루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서 능력의 생활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아버지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된 것을 아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어떤 곳에든지 승리하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철저히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물건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주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었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칸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휩씹어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저 위에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아끼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나의 일생 나가도 너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너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밤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하든지 끝을 맺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저들이 이제 고은혜 청년의 그 결혼식에 서울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우리 저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데 특별히 제가 느낀 것은 90인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손을 놀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돈을 벌어서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더 건강하구나, 저것 때문에 더 인생이 보람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꿈틀거리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것에 의해서 또 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이 묶여 있다고 하면 그거는 새로운 생명이 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연도라고 하는 것, 시대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묶여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또는 나이에 묶여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옛것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이제 나이가 많이 90이 이제 그분도 90이 다 이제 되고 이제 암병에 걸려서 이제 그가 끊임없이 생명이 도대체 뭔가, 생명이 도대체 뭔가,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병에 누워 있으면서도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데 무엇을 깨달은 것을 글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 역으로 우리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간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탄생의 그런 신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탄생의 신비가 이런 거고. 옛것은 옛껍질은 다 지금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적인 그런 습관들도 다 옛것이니까 그것들을 자꾸 벗어 던져. 그리고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역사가 있는 그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것으로 옛것으로만 내가 살아왔구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축복의 발걸음을 옮기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와 만나냐 새로운 생명을 주님 주시는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한다. 결혼의 개념으로 표현을 할 때 결혼한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결혼의 개념 속에서 한 사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두 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두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그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 또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통하여 또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그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혼하면 그걸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림. 한 폭의 그림이에요. 신랑 신부 입장을 어제 하는데 한 폭의 그림과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아름다우니까. 주례자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뭘로 보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봤어요. 신랑 신부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묵상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장들 향해서 제사장들이 그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백성들 향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라고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이르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을 제가 그 장면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어디에? 가슴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기를 바라. 생각 속에 받기를 간절히 바라.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땅에서 사는 것, 이것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름진 역사가 나타나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만나서 결혼하는 그 비유의 역사가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축복 속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에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이렇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14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쁨과 멸류관이에요. 기쁨이요 멸류관이요. 여기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요, 불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4절에 그 후반절에 그와 같은 것을 해석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헵시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레라라고 하는 말은 내 결혼한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 결혼하면 행복해. 그 결혼했던 행복이 영원히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그 행복이 잠깐 가다가 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결혼은 영원히 함께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그림처럼 나타나기를, 그림을 그리다. 잊어볼만 하면 결혼했던 것을 생각하고, 잊어볼만 하면 결혼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볼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만났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볼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럼 그 기쁨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남자도 여자도 어떻게 청년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말이 안 나와.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말이 안 나와. 아름다운 말이 안 나오니까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차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걸 보는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그런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이냐?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역사 가운데 나타나느냐?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이 쉬지 아니하도록 영광의 그 빛이 영원히 비치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빛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그림들을 보면, 전 시간에도 가보기도 하고 또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밝은 빛이 있으면 그것이 선명하게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어두운 빛이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정신 상태. 물론 어두운 면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것으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그런 역사들이 그런 움직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뭇 왕들이 영광을 본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본다. 뭇 나라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본다. 너희들이 기쁨이요 멸류관인 것을 너가 보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떠나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이 고통 속으로 말하는 왜 그러느냐?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깨달으라고 믿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깨달으라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쁨이며 멸류관이 되라. 기쁨이며 멸류관이 되라.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 역사가 일어나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상황 속에 있을 때 다들 열국들이 문나라들이 다 멸시천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더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민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더만 어려워지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믿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생겨요 사실.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낙심과 그 아들이 죽어있는 생명이 그 안에 세상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일어나서 또 교회를 갔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오늘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어떤 이름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얻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얼굴 모습은 이대로 있는 것처럼 쭈글쭈글하고 또 못생기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특색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볼 때 못생겼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요. 믿기를 간절히 바라. 아름답고 멋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측면을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얻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누구의 모습을 보느냐?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새 이름을 얻은 거예요. 새 이름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있으니까 멸류관이다. 아름답고 번쩍번쩍하면 멸류관이다 그래. 야 보석과 같다 그래.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이 새 이름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이름을 얻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열국이 다 알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망을 믿음은 우리의 감각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깨달아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내가 순간순간 기대할 때마다 역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리라 기쁨이여 멸류관이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은혜 속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새 이름이 얻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멸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야, 봐라. 너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왕관이 되는 거예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그 축복으로 가게 될 테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움직임이 들어간다. 왕관이, 손에 들려지는 왕관.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왜 이와 같은 이 은혜를 내려주는데 과거에는 어땠다고 하는 말입니까? 과거에는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4절 서두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무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변화를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된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역사.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레위기서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뭘 명령하시냐라고 하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이 험악해도 그게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네. 세상이 나날릴지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너는 성민이고 선택된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그것을 이 기름 부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임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임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의? 백성들의 대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함을 받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들이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졌지만은 주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백성으로 기쁨이요 멸류관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별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었다고 말해서 저 산에 가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금은 덩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파고드는 거잖아요. 속속들이 파고드는 거죠. 구석구석 속속들이 냄새나는 곳을 향해서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멸류관이 되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여 능력 주지 않겠어요?
소금은 소금의 능력이 있어요. 빛은 빛의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지혜와 지식을 총명함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지어다. 이것이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자꾸만 지금 2주째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한 설명을 새벽마다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그 의미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주시어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면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나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함받았다. 하늘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과 좌절이 올 때면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깨달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들어주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래야 하지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응답인 걸 믿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 역사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기쁨이요 멜링하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 62장 4절에 그와 같이 말을 후반절에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마 부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니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날마다 이 결혼은 축제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있는 걸 가지고 내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먹여주신다. 새로운 것으로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따라다녀요. 가난이 따라다니고 슬픔이 따라다녀요. 별명처럼 따라다녀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별명처럼 따라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일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바꿔지는 일들이 그 순간 내 일들이 그렇게 바꿔지는 일들이 다 시간과 공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를 바꿔주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별명처럼 따라왔던 것들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별명처럼 우리가 슬픔과 좌절이 있었던 것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쁨과 희락의 그 기쁨으로 능력의 기쁨으로 우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거룩한 역사가 있으니까 거룩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능력이 나아가도록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버려진 땅을 보고 황폐한 땅을 보셨습니까? 버려진 땅 황폐한 땅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거기는 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간시키고 거름을 주고 갈아엎으면요 바꿔져요.
우리의 심령을 갈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갈아보십시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으면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놓은 그런 땅으로 바꿔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 버려진 땅은 짐승들만 들끓어요. 버려진 땅은 우리가 그곳에 잘 들어가지 못해요. 잡초들만 무성하니까요. 버려진 땅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아엎어 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면, 여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햇불을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과 같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한 햇불과 같이.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햇불과 같이 들은 그 역사들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버려진 땅은 아무도 찾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쓸쓸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불의한 것만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항폐하고 버려진 땅이 이제부터 헵시바라 뿔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칭호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이름, 뿔라라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이름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이제부터 나에게 따라오는 것은 축복의 이름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명처럼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이름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별명처럼 따라붙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름을, 새로운 이름이 붙는 그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헵시여 나의 기쁨이요 나와 함께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들을 끊고 주님과 함께 짝하고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아가서 2장 9절과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펼쳐주세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러니 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겠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고 하는 것은 다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결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와 오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 주의 동산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제 결혼식을 보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림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창조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사를 베풀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우리의 인생의 감탄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나오는 이 감탄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네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기쁨이요 멸류관은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이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기쁨이요 멸류관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들 축복하겠다. 어떤 축복이냐. 너희들에게 멸류관을 주도록 풍성한 4장 19절 말씀부터 풍성한 가위를 많이 맺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강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풍성한 역사들이 너희 모든 무리들에게까지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장하여 주겠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이 역사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 축복의 은혜가 노래가 되어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보면서 감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말하는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높고 이다신 능력과 말씀하심 언제나 힘이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항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이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축복이 날마다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원금과 감사와 11조와 성경금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속에 건축헌금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일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있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헌금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름진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수많은 곳에 만배로 아버지 갚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고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역사를 수많은 곳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헌금이 쓰는 곳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인도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10월 마지막 주 27일 제가 2주간 동안 미국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고은의 그 청년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서 오늘 설교하게 되는데 이 설교는 오래전에 준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게 했고 제가 그 미국 가는 날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날짜를 받기 이전에 그 날짜를 정하는데 그 결혼하는 이 날짜에 제가 그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자석이 없어서 뒤로 미루고 해서 마지막 주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섭리 가운데 있다 믿어졌어요. 섭리 가운데 있다. 저는 그 주간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9일, 20일 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예매를 다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날짜가 그랬다고 하니까 너무 그때도 감사했는데 이번에 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큰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섭리를 늘 인식하면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특별 찬양 마지막 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1장.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이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
고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의 그 고통한 시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능력 있고 감사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기쁨이요 멸관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와 이 은총과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